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꼭 이루어지는 약속.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루한 그런 옷차림에다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그 여류 작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통이나 고민에 대해서 마음을 편히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꼭 기다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철학적인 삶의 태도인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희망으로 녹일 줄 아는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할머니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이 약속에는 담보도 없고 손해나 계약에 그런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맺어진 그런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귀중한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어떤 상황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또 동요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불가능하여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상관없이 더욱 아브라함에게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자신 있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고, 여러분, 대개 절망은 믿음의 부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절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상황의 그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의심 않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소망에 근거한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망설임이 없이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의 조건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야 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으로 다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종착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수영을 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물에 맡길 때에 수영이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발과 그리고 또 한 발이 땅에 있게 되면 수영이 되지 않습니다. 땅에서 발을 떼야만이 수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마음과 육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 믿음으로 1000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고 또 그는 부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는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산 이 옥합을 믿음으로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축복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당신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참으로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소망을 거스려서 소망에서 믿었으니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서 먼저의 이 소망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을 가리키고, 그리고 두 번째서 그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소망을 초월하고 극복하여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후에 14년 동안 아내 사라의 몸에서는 태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은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고, 또 아내 사라의 경수는 진작에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라의 태는 죽은 자의 것과 방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논리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절대 믿기지 않고 따라서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이고 사라가 몇 세입니까? 여러분, 어찌 경수가 끊기고 태가 낮은 이 90세 여인의 그 몸에서 자식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인가? 이 말은 그저 이 100세 된 이 노인을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생각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녕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 줄 굳게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갈등과 의심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거슬려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즉각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온전히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네,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 해도 부모의 병수발을 오랫도록 들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지상정이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시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웠대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부모 나만 나고 나만 알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삶도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있는 것인가? 스스로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 의심이 더 심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상황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보다 쉽고 편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늙고 자기도 늙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느냐? 아마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당신의 몸에서 나기만 하면 되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이죠. 타협한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현실의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잠깐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잠깐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건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타협은 심각한 가정 불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를 합니다. 너는 아이도 못 갖지. 나는 아들을 가졌어. 그래서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종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타박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깨볶듯이 막 볶습니다. 막 볶아요. 하갈을 내보내라고 막 볶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볶습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어떻게 볶습니까? 사라가 너무 아브라함을 괴롭혀서 이 아브라함은 괜히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다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타협으로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때 해롭게 보입니다. 좋지 않게 보입니다. 참으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해 놓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참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응답이 올까?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언제나 응답이 올까?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기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때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더 그냥 집중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시대가 흘러도 믿음의 대상과 그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태로부터 언약의 아들 이삭을 탄생시킬 그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사망 권세를 그렇게 깨뜨리시고 무덤으로부터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헛소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무지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체험과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바랄 수 없는 바로 그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5년, 거의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저는 계속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간구하고 나가는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는 세상의 지식도 많았고 엄청난 부를 가졌고 권력과 기를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는 세상의 지식과 부와 귀와 권력, 명예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부와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무 것이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 많은 고통이 있었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의 이 기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라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결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바랄 수 없는 거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 어려움을 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의 문화들이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굳게 잡고 나갈지라도 고난이 오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엄청난 고난 중에 라는 그런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날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썩어져 버릴 물질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랑케는 산책을 하다가 우유 배달 온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를 쏟았으나 변상할 돈이 없어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랑케는 소년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면 변상할 금액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랑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의 친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내일 잡혔다는 전달이 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정말 그에게 중요한 만남. 이 만남의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랑케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랑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이득보다 어린 소년과의 신용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아이에게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은 신성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정말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기가 막힐 운동이와 기쁜 수령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을 베개에 적시는 그러한 삶을 산 다윗. 정말 힘든 상황의 나날들을 그러고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반드시 이 기가 막힐 이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편안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고난당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 바로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도 감사하는, 고난당할 때도 인내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시간을 씨름하고 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질병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여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